이 시간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을 통해서 더 나은 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사람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샌델 교수가 27살에 박사학위 출판도 되기 전에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 부임해서 그때부터 40년간을 정의라는 제목으로 토론식으로 학생들과 수업을 하고 강의를 진행했는데, 그 강의를 2009년도에 책으로 펴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듬해에 번역이 돼서 소개되었는데, 이것이 말 그대로 대박이 나서 200만 부라고 하는 철학 분야의 책인데도 200만 부라는 엄청난 베스트셀러 도서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뜨겁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이 정의란 무엇인가? 이 성경에도 이 정의에 관해서 다양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쉽게 한글 성경으로만 이 정의라는 말을 검색을 해보면 109절이 넘게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의라는 한글 검색어로 검색을 했을 때 딱 한 구절만 신약 구절이고 나머지는 전부 구약에 나오는 구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 정의라는 말이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정의를 그냥 한 글자로 의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정의, 그 의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시네라는 그런 말인데, 신약 성경에서 바울 서신들, 바울 사도의 편지들에 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해서 의인으로 대우하여 주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의에 관해서 바울이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마태복음에도 이 의라는 말이 7번이나 나오는데, 그 중에서 5번은 우리가 지금 함께 읽고 있는 예수님의 산상설교에 나옵니다. 우리가 기억을 하실 텐데 팔복 말씀에서 2번 나왔고, 오늘 본문 20절에도 이 의라고 하는 말이 3번째로 나온 것입니다.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또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했고, 또 오늘 본문에서 20절을 보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6장에서 2번 더 이 산상설교 안에서는 이 의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들으면 금방 아실 텐데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또 6장 33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의라고 하는 말을 자주 중요한 부분에서 사용한 것을 보면, 산상설교를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의라고 하는 말이 바로 키워드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정의가 무엇인가, 의가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 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바로 오늘 이 말씀은 산상설교 5, 6, 7장 전체의 주제가 되는 말씀 단락입니다. 팔복의 은혜를 누리는 천국 백성들은 소금이 맛을 내고 빛을 내는 것과 같이 세상에서 착한 행실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가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착한 행실을 오늘 이 말씀에서 다른 말로 바로 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천국 백성이 추구하고 세워가야 할 정의, 그 의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더 나은 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드러내야 할 더 나은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더 나은 의는 외식하지 않고 돕고 사랑하는 의임을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더 나은 의가 나오는 말씀 2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1절 보면 옆에 다른 무리들도 함께 듣고 있습니다. 제자들 속에는 오늘날 이제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도 다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서 너희 의가, 즉 제자의 의, 천국 백성의 의가 누구보다 더 낫지 못하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까?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드러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과 무리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 종파들 중에서 소수지만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 중에서도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세밀한 규정을 기록하고 가르치며 다른 사람들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것을 판단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전문가이며 또 율법 지킨다고 하면 둘째가면 서러워하는 이런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의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본다면 오히려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도 그렇고 또 이 무리들이라고 한다면 생계활동도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이라서 바리새인들만큼 의를 그만큼만 행하라 이렇게 말한다고 해도 그걸 지키지 못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더 그들을 능가하는 의를 행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철저하게 의를 행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 계속해서 5장 21절 이하에 또 6장에서 계속 말씀을 하실 것이지만 우선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6장 1절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이는 그런 의였을 뿐 아니라 그 예수님 당시의 그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한다고 하면서 그들은 율법을 수백 가지로 쪼개어 세부 조항을 만들어 놓고 또 그 해설집을 만들고 하는데 앞장서고 또 그런 것을 보존하고, 그런데 그 중에 보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한 조항, 예배나 기도를 잘하기 위한 조항, 또 정결함을 지키기 위한 조항들, 할례법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지킨다고 하면서 결국은 그 법조항의 문자에 치우쳐서 근본 정신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사람을 힘들게 하고 도리어 그것이 사람을 구원하고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올가매는 것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이제 12장에 가면 나오는데, 어느 날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손으로 대충 잘라서 먹었는데, 이걸 보고 안식일에 추수 행위인 노동을 했다고 바리새인들이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은 기도한다고 하면서 사람들 많이 보는 곳에 서서 기도하는 이런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경건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참 병든 사람, 그 불쌍한 사람의 병을 고친 것을 두고 논쟁을 걸어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병에 걸린 사람, 그 불쌍한 사람에게 직접 손을 대서 고쳐주시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을 만진 것이고, 만진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 법보다도 사람을 살리는 것, 또 병을 고쳐주는 것, 이런 것이 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법에 합당함을 아시고 이웃을 돕고 사랑함이 진정한 우리가 드러내야 할 의이고 정의로운 행동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러내야 할 더 나은 의는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며 돕는 의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에 사랑이 실종된다면, 아무리 성경의 교리를 지킨다고 해도 그것은 바리새인, 예수님께서 비판하시는 바리새인들처럼 수준이 낮은 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대로 산다고 하면서 성경을 우리가 얼마나 편협하게 우리 삶에 적용시키고 해석하고, 이렇게 또 전혀 잘못 자의로 해석해서 얼마나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도 제한하고 또 억압할 뿐 아니라 이웃을 함부로 정죄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교리가 실천에 좋은 기준이 되고 복음을 잘 설명한 것임을 우리가 그동안 나누었지만, 교리에 사로잡혀서 가족을 힘들게 하고 또 세상에서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또 사회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이런 일들이 진리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위선을 비판하신 주님이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대로 사람을 살리고 돕는 의를 행하는 더 나은 우월한 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더 나은 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실천하는 의입니다. 이 사회에서 정의에 관한 논의가 다양하고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 성경을 읽으면 정의가 무엇인가, 의가 무엇인가, 아마 다른 어떤 종교의 경전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과 비교했을 때 이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만큼 정말 치열하게 말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은 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이 성경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아주 많은 풍부한 정의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정의가 무엇인가, 의가 무엇인가, 시대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성경에 나오는 그 의에 대한 말씀들도 다양한 강조점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더 나은 의에는 어떤 강조점이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사야의 말씀에도 정의가 나오고, 또 아모스도 정의의 선지자라고 하고, 이렇게 또 하박국도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비판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판하시며 그들을 능가하는 그러한 의가 어떠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강조점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더 나은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분명한 강조점을 이해하면서 우리 믿음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강조점은 실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대로 순종하여 실천하는 것이 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법, 그 계명 중에서 아주 작은 토시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바로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잘 지키지 않는다면 반대로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기 어려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뜻입니다. 이 구원의 조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될 때 의에 관한 말씀을 자주 듣게 될 것입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의는 특별히 바울서 시인의, 특히 로마서에 나오는 그러한 성경 구절들의 근거에서 그 의롭다라고 한다든가 의인이 된다고 한다든가 이 의를 많이 언급을 하곤 합니다. 로마서의 주제 말씀인 1장 16절 17절 말씀에는 복음에 드러난 하나님의 의에 관해서 말합니다. 자, 읽어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리에게도 의가 선물로 주어져서 죄인들이 다 의인이 되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우리가 이 은혜의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지 참 인간의 공로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 자격이 없는 그런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은혜의 복음, 참 은혜롭지만 이것만을 우리가 강조하게 되면 우리가 삶 속에서 실제로 행하고 실천하는 의는 실종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바로 이 부분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와의 관계에서 서툴고 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윤리적으로 실패하는 문제 등은 바로 그런 신앙 행태에서 기원을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 종교개혁의 모토가 되는 이런 말씀, 이것이 참 그 시대를 개혁했던 참 좋은 구호이고 또 우리가 신앙을 처음 가지면서 이것은 참 좋은 것이지만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문제가 또한 치우치게 되고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오직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믿어서 시인하고 그렇게 회심하는 그 믿음으로 이제 성도가 되었는데 그 지점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갓난아기 신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오직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큰 죄를 지어도 용서해주고 값없이 구원하여 주셨다는 그 은혜에만 그저 취해져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을 강조하다 보니까 성경의 작은 구절 하나하나 지킨다고 하면서 사실 그 복음이라고 하는 더 큰 풍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큰 숲을 보지 못하고 소위 그 근본주의적인 신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데는 익숙한데 세상에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살아가고 의인다운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1세기 기독교가 전파되던 시기, 그때에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제자가 되는 데에도 그러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것을 받지 않았으니까 구원받은 백성의 무리에 들어올 수 없다. 이방인들을 배제하던 당대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의 그러한 행위주의, 공로주의, 구원론에 이제 맞서서 바울 사도가 율법을 강하게 비판하게 된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으로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의 구원을 강조하면서 선포할 수밖에 없던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또한 뒷부분에야 비로소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사람이라면 이제 실천의 강조점을 둔, 지금 바울의 서신에서도 뒷부분, 그 실천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이고, 또 오늘 이 산상설교의 예수님의 말씀, 이 실천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회심의 순간에만 머무는 그런 신앙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출발을 했으면 목표 지점까지 언제든 도달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경주를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더 나은 의는 오히려 율법의 1.1획도 허투루 대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과 또 가르침과 삶에 드러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며 또 세상에 정의를 세우고 평화를 이루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그 초보적 믿음에만 머물러서 예수님의 은혜를 너무 값싸게 만들 것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이 실천의 삶으로 드러나는 더 나은 의의 삶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더 나은 의를 위하여 살고 그 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율법이나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모세오경 율법서와 선지자들의 그린 그 예언서로 이루어진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율법과 예언을 예수님께서 그저 부정하고 없애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성취하여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을 예수님은 삶을 통해서 철저하게 보여주시고 실천하셨고, 이제 5장 21절부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실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스스로 잘났다고 하면서도 그들이 사실은 왜곡되고 잘못 왜곡시키고 잘못 지키고 있는 그 구약에 기록된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들을 가장 제대로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그 예수님의 순환 얘기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위에 계신 분이시고 또 율법의 주인이 되신 분인데도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순종하십니다. 계명 중 지극히 하나라도 버리지 않으시려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의를 위해서 박해받은 자의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성경을 왜 읽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읽습니다. 이렇게 쉽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면 또 물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합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좀 비교적 쉽게 대답을 여기까지 우리가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진실로 그 뜻에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온다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실 것입니까?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포기해야 하고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을 버리기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 나은 의는 세상의 기준과는 판이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불편함과 고난을 이기며 더 나은 의의 삶을 살아가는, 악에 대하여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러나 실상은 세상 사람들이 다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정의로부터도 벗어나서 그것을 저촉하고 있는 그런 불의하고 의롭지 못한 삶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너무나 부끄럽고 그것이 우리의 부분적인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천국 백성답게 위선과 외식보다 더 나은 사랑으로 돕는 의, 또 교리와 이론보다 더 나은 실천의 의, 고난이 와도 이겨내고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진실로 더 나은 의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입술로만 고백하는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외식으로 채워진 위선적인 의가 아니라 사랑으로 실천하는 믿음, 고난이 와도 의를 위하여 감당해내는 예수님의 참 제자이며 천국 백성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